네, 이제 유관지 목사님 등잔 때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분이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분이엘 찬양대는 참 귀한 재능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일 텐데 뭘 것 같아요? 적은 인원인데 참 우렁차게 찬양하는 거. 오늘도 5명 오중창인데 만일에 오디오로만 소리로만 이 찬양을 듣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이거 5명이 찬양한 거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성도 여러분도 힘있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금 적게 나오긴 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염려하던 것보다는 많이 나오셨어요. 그 명절 되면 많이 염려하거든요. 많이 나오셨어요. 다음엔 더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출애굽기, 출은 탈출한다. 애굽은 나라 이름입니다. 이집트. 그 다음에 기는 기록. 애굽에서 탈출한 기록,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성경을 공인력이라고 그러는데, 공인력 말고 개인이나 단체 출판사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출간한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걸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은 사역 성경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역 가운데 그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판한 성경인데, 그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 출애굽기라는 제목 대신에 아예 이집트 탈출기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출애굽기를 잘 읽어 나가다 보면은 출애굽기란 제목이 과연 적합한 것인가, 그런 질문이 들어요. 더 나가서는 맞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생각 가진 분 없어요? 이 출애굽기에는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 못지않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성막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그때 막 이제 시내산 갔다 이렇게 왔겠죠. 모세를 보고 성막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분부를 하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출애굽기가 다 성막 만드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37장에 와서는 이 성막, 그리고 성막 안의 기구들 하나하나 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37장 보면은 만들었더라 하는 그런 그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요. 아마 8번인가 나올 겁니다. 이 끝절도 16절 끝에 만들었더라 이런 말씀으로 끝이 나죠. 계속해서 그렇게 나가다가 출애굽기가 40장에서 끝나는데, 40장은 성막을 봉헌하는,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네가 출애굽기라는 제목 대신에 성막 건립기라고 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애굽에서 탈출한 것 아니야?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 깨닫게 되는 것 있어요. 아, 성막이 참 중요하구나, 그런 것이에요. 그래요. 성막 중요해요. 이 성경에요, 그 성막이란 말이 여기저기에 96번이나 나와요. 성막은 다른 이름으로 회막이라고도 그럽니다. 성경을 보면은 성막 곧 회막 이렇게 된 말이 15번 나옵니다. 회막이란 말은 145번이나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거 많이 나옵니다. 참 중요하구나. 이 성막에 대해서 아주 깊이 연구한 감리교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20, 30년 전에 이 목사님이 성막 세미나를 1년에도 몇 번씩 하셨어요. 저도 어느 기도원에서 3박 4일 열린 그 목사님의 성막 세미나에 참석해가지고 많이 열심히 배운 일이 있습니다.
한 번은 국제선 비행기에서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때도 이 성막에 대한 아주 두꺼운 책을 열심히 비행기 안에서 읽고 계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은퇴하셔서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그 목사님 하신 말씀, 이 성막은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시는 건데 성막을 잘 알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기 때문에 나는 이 성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성막을 잘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 걸 여러 번 들었어요. 사실 이 감리교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 성막에 대한 지식이 한국 교회에 널리 보급이 됐습니다.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구약이 39권 참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초점은 예수님께 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완전하고 또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이 아파트 새로 짓잖아요. 그 아파트 내부가 어떻게 생겼나? 그거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회사에서 모델 하우스 만들어 놓고 와보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성막을 보면은 이 성막은 예수님의 모델 하우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막이 이렇게 중요한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성막, 글자 그대로 거룩한 장막이에요.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한다고 그랬는데 회막은 만남의 장막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성막,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장소, 그렇게 됩니다. 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애굽에서 탈출한 것 아닌가, 이런 질문이 든다고 했는데요. 그거 일리가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은 노예 생활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그게 답니까?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선민,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제 그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해 나온 것 아닙니까? 성막은요, 교회의 원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막을 거룩한 장막이라고 이렇게 풀 수 있는데 교회는요, 여러분 거룩한 곳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들어올 땐 참 몸가짐, 마음가짐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성막, 회막이라고도 한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막이라는 뜻이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오늘 교회 가면 아무개도 만나고 학생들 좋아하는 여학생도 만나고 뭐 그런 생각도 있겠는데요. 이 만나는 거 중요합니다.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그러죠. 교회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만나고 그 다음에 사람들 만나야 됩니다. 교회 오면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하잖아요. 그거 하나님, 저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만나주세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성막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드리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그때 그 시내 광야만 광야 아닙니다. 이 세상도 광야입니다. 이 교회는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2절의 가사 생각해 보세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이 찬송가 1절 가사는
나 위로받게 하시네 그렇게 끝나는데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받으시고 1절 가사처럼 위로받으시고 2절 가사처럼 은혜도 풍성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성막을 중심으로 광야 행진을 했습니다. 진을 칠 때 성막을 중심으로 하고서 진을 쳤습니다. 민수기 2장을 보면은 성막의 동쪽에는 어느 지파, 서쪽에는 어느 지파, 남쪽에는 어느 지파, 뭐 이렇게 이게 성막을 중심으로 진치는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행진하지 않았어요.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했어요. 민수기 9장 17절의 말씀,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우리도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막에는 여러 장소들이 있습니다. 밖에는 뜰 있죠. 안에는 성소, 지성소가 있었어요. 성막에는 또 여러 기구들이 있었어요. 법궤, 이거 언약궤라고도 하고요. 등잔대, 진설병을 두는 상, 떡상, 번제단, 물두멍. 이 두멍은 물을 길어다가 이렇게 담아 놓는 뭐 큰 통, 가마니 같은 독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등잔대를 택해서 이 등잔대와 교회를 연결해서 은혜와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17절,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이런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4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이런 말로 끝납니다. 이 1달란트가 요즘 도량형으로 어떻게 되나 이게 궁금한데요. 66kg 거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45kg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가 있고, 여러 명의 학자가 34kg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순금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써 바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애굽 사람들에게서 은, 금 이런 폐물들, 의복을 취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거 소중하게 간직했을 거예요. 이거 가지고 가나안 복지 들어가면은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잘 살아야지. 그런데 성막을 짓게 되니까는 아낌없이 바쳤어요. 출애굽기 36장 보면은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모세가 스톱, 이제 그만 가져와, 그렇게 명령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받침을 통해서, 봉헌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냥 금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순금이라고 그랬어요. 순수한 금. 우리가 금 얘기할 때 순금은 24K 그러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18K, 14K 그러기도 하는데요. 18K라는 건 24분의 18, 그러니까 75%의 순금이고, 14K 그러면 아마 60% 좀 못 미치면 금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럽니다. 14K도 아니에요. 18K도 아니에요. 24K, 100%의 순수한 금으로 만들었어요. 교회는 순수해야 됩니다. 교회는 순수해야 돼요. 교회는 다른 목적 가져서는 다른 목적 가진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 돼서는 안 됩니다. 또 무슨 권세자들과 사귀기 위한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 이단들의 경우 처음에는 자기들 나름대로 그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믿음을 그 중심으로 해서 출발을 합니다. 우린 이게 옳다고 믿어. 그러면서 출발을 해요. 근데 많은 경우 옮아가지 못해서 그게 아니고 뭐 어떤 그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가 돼서 그 이단에서 경영하는 무슨 기업이 있으면 그거 중심으로 그냥 이익을 위한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흔들려요. 어려움 겪어요. 교회가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교회 지켜주셔요. 그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셔요. 그 교회를 성장하게 해주셔요. 교회들 가운데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그 선교단체가 하나 있는데 이 참 계속해서 착실하게 성장을 합니다. 각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와서도 활동해 주세요. 지부를 설치해 주세요. 그렇게 그 요청을 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모든 것이 다 축소되고 그러는데 5군데인가 6군데의 이 선교단체의 지부가 이렇게 증설되는 걸 봤습니다. 해외에서도 그런 요청을 하고 참 신기해서 뭐가 특별한 것이 있나 어떤 특출한 인물이 있나 잘 살펴봤어요. 별로 없어요. 하나 발견한 것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것 볼 수 있습니다. 그 단체에 종종 가게 되는데 이렇게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기관을 잘 살펴보니까 특별한 것 없는데 3가지 있는 것 발견합니다. 하나는 순수함, 하나는 겸손함, 마지막 하나는 연합을 잘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관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이렇게 확장시켜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순수함, 겸손함, 연합 이 3가지를 변함없이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공감하면서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체험합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꾸지람을 많이 들은 교회가 있어요. 2교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사대교회죠.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두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셨어요. 얼마나 심한 책망입니까? 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해노니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아주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심하게 책망을 받은 교회, 사대교회. 교회에 이렇게 개척하고 그럴 때 이름을 짓는데 요한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서 이름 따오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있고 소모나 교회도 있고 빌라델비아 교회도 있고 그런데 사대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는 저는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사대교회 주님께서 그렇게 심하게 꾸짖으시면서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니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흰색 순수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있어서 흰옷 입은 성도들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흰옷 입은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 교회에 올 때 흰옷 입고 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순수함을 지켜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수해지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 같은 교회, 순수한 교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칭찬하시고 지켜주시고 복 주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용산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지 이제 3년이 되어 가는데 변함없이 느끼는 것은 참 순수하다,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순수하고 더 순수해지시기 바랍니다.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었어요? 쳐서 만들었습니다. 쳐서 37절, 그가 또 순금으로 만들 때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아까 25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이렇게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기구들을 만들어라 아주 자세하게 지시했다고 했는데 등잔대에 대해서는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방자 유기가 뭔지 아시죠? 품질이 좋은 노쇠를 녹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두들겨 가지고 만든 그릇, 그걸 방자 유기라고 그러는데 이 금잔대도 방자 등잔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쳐서 만들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고난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교회는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탄생 직후부터 그랬죠. 초대교회 생각해 보세요. 로마 당국으로부터, 처음엔 유대인들로부터, 그 다음에 로마 당국으로부터 얼마나 박해를 받았습니까? 많이 두들겨 맞을수록 정교한 작품이 돼요. 명작이 돼요. 순수한 존재가 됩니다. 이 2000년대가 되기 전까지는 한국교회가 참 빠르게 성장했는데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고난을 많이 겪었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교회 고난을 많이 겪었죠. 뭐 일제 때 신사참배 강요라든가 뭐 그런 고난, 또 공산 세력으로부터 고난을 받으면서 순교자들을 천만이 배출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것이 그와 같은 그 성장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북한 교회를 왜 저렇게 오랫동안 심한 그 어려움 속에 두실까? 이걸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렇죠. 1945년에 분단이 된 직후부터 북한에는 신앙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1950년대, 60년대에는 지상에서 교회의 자치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암흑기라고도 그러고 진공기라고도 그럽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정부가 만들어서 이렇게 관리하는, 처음에 신학교가 생겼고 뭐 그다음에 교회가 둘 생겼고 그다음에 뭐 그것들을 관리하는 기구가 생겼고 그렇게 그 형식적인 교회들이 생겨나긴 했지만은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지금도 교화소 갑니다. 정치범 수용소 갑니다. 1945년부터 지금까지 72년, 그리고 또 너무 심한 박해가 아닌가 이렇게 안타깝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는데요. 그 답을 여러 가지로 찾을 수 있는데 저는 욥기 23장 19절에서 그 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읽었습니다. 그러나 북한 교회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북한 교회를 단련하신 후에는 북한 교회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읽으면서 설교한 일이 있습니다. 북한 교회를 순금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 더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세계 복음화의 선두에 세우기 위해서 북한 교회가 저렇게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북한 지하교회 출신 성도들을 만나거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가끔 있는데 그럴 때는 그런 생각을 더욱 굳게 갖게 됩니다. 본문 가운데 21절과 22절에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연결이에요.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해서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그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은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연결 서로 이렇게 연결되고 연합하는 것은 아주 이렇게 중요합니다. 교회의 부서들 연결되어야 됩니다. 우리 부서가 제일이야. 우리 부서가 중요해. 알아줘야 돼. 우리 부서만이야. 뭐 교회 학교는 교회 학교 제일 중요해. 남선교회는 남선교회, 여선교회는 여선교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부서 이기주의라고 그럽니다. 교회와 교회도 연결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제일이야. 다른 교회 별 볼 일 없어. 개교회주의라고 그러죠. 바람직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줄기로, 예수님을 줄기로 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이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개신교인들이 그 사람들로부터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받으셨을 거예요. 개신교회는 왜 그렇게 교파가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 받으셨죠? 더 나가서 천주교는 하나인데 개신교는 왜 이렇게 교파가 많습니까? 그렇게 묻기도 합니다. 사실 많습니다. 뭐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구세군, 침례교, 순복음 뭐 그밖에도 많은 교파들이 있고요. 또 그 한 교파 안에서도 무슨 측 참 뭐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그렇게 교파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교파가 많아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모든 교파가 예수님을 줄기로 해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은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예수님을 줄기로 해서 이렇게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럼 그 교파가 그렇게 많다는 것이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줄기는 하나니까는. 여러분 다일 공동체라는 단체가 있어요. 많이들 아실 거예요. 정확한 이름은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인데요. 노숙자들에게 거린들에게 그 식사를 제공하는 일로 아주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뭐 그 밖에도 많은 일을 하는데 이 선교 공동체 이름 다일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이 다일은 다양성이란 말과 그 일치란 말에서 첫 글자를 딴 거예요. 뭐 그 우리들은 다 다양한 존재들이지만 교파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뭐 좀 생각도 다르고 다 다양하지만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는 하나가 된다. 그런 뜻으로 다일이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들이, 교회들이, 교파들이 많긴 하지만은 여럿이지만은 연결돼 가지고 하나가 되면요, 여러분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등잔대의 목적 무엇입니까? 왜 등잔대를 만들었어요? 왜 등잔대를 성막 안에 뒀어요? 빛을 내기 위해서. 출애굽기 끝장 40장을 성막 봉헌장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그 24절과 25절의 말씀, 그는 또 회막안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등잔대의 목적, 등잔대의 존재 이유, 불을 켜서 밝게 하는 데 있어요. 빛을 내는 데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빛을 내야 합니다. 산상복음 가운데 이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모두 아실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교회 빛을 내야 됩니다. 이 빛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저기 제주도 애월이라는 곳의 바닷가인데요. 사모님의 고향입니다. 거기 바닷가에 그 방송국이 하나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와 그 북한의 이 전파의 복음을 담아서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본에도 그 일본을 향한 방송도 하는데 그 방송국이 그 하나 있습니다. 제가 몇 해 동안 거기 책임자로 일한 일이 있는데 전파를 멀리까지 보내기 위해서 안테나가 높아요.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그 특수한 설비들이 있습니다. 그 높은 안테나 꼭대기에 빨간 불이 있습니다. 밤에 그 불을 켭니다. 그 항공 장애 등이라고 그래요. 비행기한테 여기 높은 곳 솟아있으니까 조심해요 이렇게 그 알리는 그 등인데 시간이 오래되면 이게 꺼져요. 그러면 그 고장나서 이제 등이 전구가 나가요. 그런 거 빨리 바꿔야 되는데 엔지니어들이 그거 하기 싫어해요. 30m인데 올라가면 뭐냥 뭐 이렇게 휘청휘청 뭐 이런답니다. 그래서 하루나 이틀 미루면은 먼저 제주 공항에서 야단치는 전화가 옵니다. 그왜 불 꺼진 거 그대로 놔두냐고. 그러다가 비행기 그 공항으로 들어오다 사고 나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그런데 공항보다 더 먼저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어촌계 사람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밤에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데 물때에 따라서 때를 따라 가지고 그 고기가 많이 잡히는 그 위치가 다르답니다. 그래서 그 등불을 보고서 오늘은 저희 가서 고기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위치를 정하는데 어젯밤에 불이 꺼져서 그냥 뭐 허탕 쳤다고 고기 제대로 잡지 못하고 와서 야단을 이렇게 칩니다. 높은 안테나 위에 등이 꺼지면 비행기나 어선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불이 꺼지면은 세상이 길을 잃는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빛이 흐려져서도 안 됩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등잔대가 될 때 교회는 밝은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설지공이란 말을 아시지요? 형은 개똥벌레 형자입니다. 반딧불. 옛날에 차윤이라는 사람이 공부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기름을 사지 못했대요. 밤에 등불을 켤 수가 없었대요. 어떻게 했냐면 반딧불을 잡아다가 주머니 속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비춰가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뭐 이부상서 높은 그 벼슬을 했다고 그럽니다. 반딧불 하나는 그래서 저기 반딧불이 있구나 하는 뭐 그 정도지만 그거 이렇게 여럿을 모이면은 글을 읽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빛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이 하나하나 등잔대가 될 때 교회는 밝은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면서 마칩니다. 이스라엘 백성 성막을 중심으로 광야 시대를 살았습니다. 광야 행진을 했습니다. 험한 세상 살면서 마음의 성막을 두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순수해야 됩니다. 연합의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빛을 내는 사명 잘 감당해야 됩니다. 성막이 주는 교훈을 잘 살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에 따라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는데 우리도 교회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순수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그 모범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하나가 되고 교회의 각 부서, 교회가 교파 교회가 또한 그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잔 때는 빛을 내기 위해서 있는 것과 같이 성도 교회가 빛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막을 통해서 자신을 미리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